언제 더웠냐는 듯이 가을이 찾아왔네요. 계속되는 코로나에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21년 9월 첫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언약 백성 두 번째 시간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정해진 규칙과 의무에 묶여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상태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 주인의 아들, 후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를 양육하는 후견인, 청지기 밑에서 마치 종처럼 양육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후견인, 에피스트로포스는 집안의 재산과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전에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의 신뢰를 받아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훈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정 기간 초등학문 밑에서 종노릇하였다고 빗대어 말합니다. 초등학문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제외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윤리, 도덕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은 율법의 한계 아래에 이방인은 세상의 가치 아래에 종속되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로마 사회에서 청지기 밑에서 교육받던 자들이 성인이 되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주는 사망의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죄와 사망의 한계 안에 그리스도인을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에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방종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를 얻으려 다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다시 약해져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얻은 이들이 다시 옛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유대인에게 초등학문은 율법이며 이방인에게 초등학문은 로마 사회를 뒤덮고 있는 당시 우상체계와 세속적 가치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패역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광야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여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돌아가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현장 앞에서도 다시 이전의 종의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방가루 2번에 바울이 유대교회의 절기를 지키려고 고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절기와 문화와 관습의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전한 복음이 다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는
안식일 전통의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이 절기 중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어떤 것은 재림을 통해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재림, 종말의 완성 등 구약의 모든 절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율법의 정신은 뒤로 하고 율법의 전통에 매어 산다면 바울이 이제까지 전한 모든 복음의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단지 갈라디아 성도들과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조차 헛수고가 되게 하는 전통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형식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마땅히 제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과감히 변혁해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합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지역사회에 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보합교회 70주년 항종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10월에 있을 교회 설립 69주년 가족 초청 주일에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리추얼 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 모두에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웃에 대한 불신과 미움보다 사랑과 이해 속에 안정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보합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목양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70주년 직분 임명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당한 일꾼이 임명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교회 설립 주일, 가족 초청 주일을 통해 이웃과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의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